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반대자들의 모의와 또 이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먼저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련이 있었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충성을 의심한다면 그동안 누렸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의 내 삶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한창 공회에서 회의가 진행될 때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백성들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죠. 바로 한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익하다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민족의 유익을 내세워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 얘기였지만 결국은 예언의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가야바의 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한 계획을 꾸미고 스스로를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죠. 우리들도 역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어서 54절부터 5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공의의 음모를 아시고는 예루살렘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잠시 제자들과 함께 피신해서 조용하게 지내셨죠.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의 음모를 아시고 더는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공회의 쾌류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과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에 가서 약 2달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동북방 한 32km 지점에 있는 적막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을 것이죠.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살해 위협 때문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후에 그곳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악한 자들의 계략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강백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 하나 되게 하고자 내가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도 강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 살해 모의를 온 민족을 살리는, 온 백성을 살리는,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결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 위기와 문제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